12장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13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며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 12장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을 주신 것이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제 기도에 관한 놀라운 인식의 어떤 전환을 갖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주체를 사람으로 알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더 수고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늘 우리가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게 되느냐? 그건 우리의 믿음이 특별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주신 것, 그것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기도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게 믿는 자의 특권이고 믿는 자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깨닫는 것은 기도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배해 두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놀라운 인식을 바꿀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메모를 해두고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는 것을 아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첫 번째,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만 알고 깨달을 수 있다면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하되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거라는 거죠. 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니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사람의 노력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많은 경우 기도하다가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왜? 내 노력이 부족한 것보다, 내 정성이 부족한 것보다. 그러나 이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먼저 예비해 두고 기도하게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그것을 시험하거나 방해하거나 무너뜨리는 대적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뭐냐? 응답이 먼저 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기도하되 때론 기도가 내 생각처럼 속히 응답이 안 되거나 혹은 기도하되 내 현실과 사실이 더 어려워지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기도하지만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아마 여러분도 그걸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를 끝까지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기도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배해 두신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기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해 두고 기도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두 번째,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긴다. 기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전에는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할 형편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들의 일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바람이 부는 소리 가운데도 기도해야 되겠다 깨달으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내 수고보다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두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소중하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마음이 드는 것은 어딘가에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둔 것이구나. 우리가 산을 가다가 더덕향을 맡으면 더덕향이다 라는 걸 끝나지 않잖아요. 어딘가에 더덕이 있다는 것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더덕이 어딘가에 있구나. 더덕이 어딘가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어딘가에는 있기 때문에 향을 맡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맡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응답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 응답을 찾아내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세 번째, 기도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기만 하면 세 번째는 이제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들의 기도가 참 막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막막함을 이길 수 있는 허공에 외치는 것 같은 그 막연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뭔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조금만 지치면 다 포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했던 기도의 생활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축복하기는 이 새벽에도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는 이 성경의 놀라운 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내 생각과 지식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30장 다윗 그의 기도를 통하여 다윗이 공고한 중에도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는 다윗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하고 기도하게 하신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나의 기도도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예비해 두고 준비해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신 교재 제 12장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오늘 다윗의 기도 세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잠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어져 있죠, 그죠?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경전으로 삼으면서 많은 사람이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책과 사무엘하라고 하는 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기준은 다윗,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가 사무엘상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면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이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은 31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장, 31장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고 이제 오늘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오늘 함께 본 우리 본문은 다윗이 지난 14년 정도 광야를 떠돌면서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마지막으로 머물던 처소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시글락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그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땅인데 그 시글락에 아말렉 군대가 침략해 와서 다윗의 처소를 다 불태우고 다윗의 가족들 다 붙잡아 갔습니다. 그게 사흘 전의 일이었죠. 다윗 왕은 그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14년 이 다윗만을 신뢰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겼는데 이제 다윗의 부하들도 더 이상 이걸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성경에 보면 다윗도 힘들었지만 다윗의 부하들도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다 다윗을 돌로 치자 한다. 돌로 치자는 얘기는 죽이자고 한다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 다윗은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어요. 왜? 가족들은 다 잃어버렸죠. 처소는 불에 탔죠. 부하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뭔가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하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더라. 크게 다급하였더라. 그러자 그때 다윗은 뭘 했습니까? 기도하였더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무지 답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이라도 당장 그 아말렉의 군대를 뒤쫓아 가거라. 반드시 되찾길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떠나도 하나님 한 분 나와 함께 하시면 사는 길이 열리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사흘 전에 도망갔던 그 아말렉을 뒤쫓아가는데 길에서 버려진 한 소년을 만나게 되죠. 알고 보니까 그 소년이 아말렉 군대에 버려진 군인이었죠. 그래서 그 소년이 다윗의 일행을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을 되찾게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기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예비해 두고 기도하게 하셨는지 함께 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8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 볼까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 다윗이 지금 아말렉의 침략을 받아서 처소가 불타고 가족이 다 잡혀갔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답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답이 먼저 있습니다. 아니, 다윗 따라가 보아 아마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위로나 격려가 아니고요, 확정이잖아요.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야. 도로 찾을 것이야. 누가 우리 인생에 이런 답을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격려는 할 수 있고 위로는 할 수 있지만은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건 다윗이 먼저 물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고 계신 거였어요. 이미 사흘 전에 그들이 이 처소에 다녀갔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까마득한 노릇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좀 알아보고 얘기해 줄게,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래 다윗 그런 일이 있었구나,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알아볼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지체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너무도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그래서 이제 다윗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났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보니까 몸에 부상을 입었어요. 다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행이 그 사람을 데려다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였더라. 우선 저는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다윗은 한 걸음이 바쁜 사람이거든요. 다윗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말렉 군대를 뒤쫓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길에 버려진 사람에게 마음을 쓸 수 있을까? 참 귀한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느냐? 사흘 전부터 여기 버려졌습니다. 어떻게 버려졌느냐? 저기 시글락을 침략했던 아말렉 군대와 함께 하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우리가 지금 그 아말렉 군대를 뒤쫓고 있다. 그런 이 사람은 자기를 버린 사람이니 당연히 다윗의 편을 들어주겠죠. 우리를 그 아말렉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려진 그 사람이 안내자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소년이 거기 있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먼저 예비해 두시는, 먼저 예비해 두시는 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게 되는 것은 어딘가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응답을 예비해 두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기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잘 이기시고 기도 응답의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사실 사흘 전이라고 하면 다윗이 이 사실을 알기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나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깨달았듯이 그 소년이 거기 버려진 것은 아말렉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을 다윗이 이 사실을 알기도 전에 예비해 둔 거죠. 이미 사흘 전이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 공고한 중에, 그 다급한 중에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든 것은 다윗의 생각이 아니라 응답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이란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려고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저는 이 50일 이 귀한 여정에도 그래 교회에서 50일 한다니까 참석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참석하더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얘기죠.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참여해야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려 나귀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의 시종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해 봅시다라고 할 때 사울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고 그 종의 말을 듣고 기도할지라도 그 사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먼저 예비해 두셨잖아요.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내가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라. 여러분 꼭 부탁해요. 내 믿음이 아니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어떻게 인생이 내 믿음으로는 살 수 있냐요?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나 내게 그 누구일지라도 기도하자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저는 20년 전에 정말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기도 학교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었어요. 그건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 그 누구도 기도 학교를 말한 사람이 없었고, 저도 기도 학교가 뭔지도 모르지만 기도 중에 성령께서 너는 이 땅에 기도 학교를 세워라, 그렇게 마음을 품게 하셨고,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안 되는 시골 개척교회 작은 목사가 다만 주님 주신 감동을 붙들고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 세계 가운데 기도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20년 많은 아말렉의 소년들을 만났지요. 할렐루야. 정말 꿈을 꾼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시골의 한 목사가 꾸었던 꿈을 하나님이 20년이 지난 오늘 한국 교회와 이제 전 세계 교회에 기도에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예비해 두고 만세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을 정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거룩함을 여러분 꼭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또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네. 여러분 종이 기도하라 그래도 듣는 것이 사람인데 주의 종이 기도하자는 말을 어떻게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하고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기도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가치 있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생에 가장 복된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늘 순종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을 날마다 때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은 이미 하나님이 숨겨놨다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보물 찾아요, 보물 찾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생님이 보물을 찾아라고 외치는 것은 보물을 숨겨두었기 때문에 찾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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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예비해 두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